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들이 다 잠자고 새벽에 이렇게 조용하게 영상을 찍는데요. 잡음이 너무 들어가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땐 도저히 못 찍어요. 그래서 잘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이 더 설레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 거의 다 돼 가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 격리가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저희 본가가 지금 제 집이 수리 중이어서 아직은 좀 더 여기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지금 아직 보따리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국인지 미국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주 엉망이에요. 이렇게 보따리. 또 방에 들어가면 또 막 그 뭐지 트렁크에서 막 하나 둘 꺼내가지고 아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형제요, 정말 자매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최영석 집사님 댁에서 뒷뜰 예배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없이 또 예배를 하신다는 생각하니 정말 저도 너무 섭섭하고 그곳에 정말 마음은 정말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언젠간 제가 뉴욕에 다시 분명히 갈 테니 그때까지 정말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는 어떤 엄마였을까의 두 번째 이야기. 게임을 통한 사단의 진짜 계략은. 자, 저희 유튜브 정말 작은지 TV 메시지는 정말 생생한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특별히 제가 넘어지고 정말 쓰러진 정말 실수한 이야기들이고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 저의 이런 실수조차 계산하여 선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는 정말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증이요. 그런 언약인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정말 눈물로 정말 경험하며 깨달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유대인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구원의 역사를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바리새파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깨끗이 정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율법은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율법을 완성해 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 또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사실 저의 육아의 큰 기준이 됩니다. 즉 아이들을 죄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안에 두는 것이죠. 은혜가 뭘까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신분이 구원의 은혜 아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때의 바리새인처럼 아이들을 과중한 율법의 그늘 아래 두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주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중2, 초2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근데 게임을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소위 사고하는 뇌로 알려진 전두엽이 파괴된다. 더 나아가 중독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 아이의 뒷모습은 엄마에게 너무나 큰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를 율법 아래에 두고 게임을 엄격히 금지하기도 하고 하루 몇 분의 규율을 두고 아이를 통제하려 했어요. 게임은 좋지 않다고 가르쳤으며 그 악영향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좋아하는 그 마음조차 악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간혹 규율을 어기거나 몰래 게임을 했을 시 야단치고 아이에게 정죄의 날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임,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것 사이에서 자신의 자제심과 싸워야 했고 야단치는 엄마를 통해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아이들은 죄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한 율법을 등에 메고 어린 나이부터 자제력, 죄책감, 섭섭함 등의 죄를 경험하며 싸우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 없이 천국 가자, 죄의 권세 이길 자 없다는 뜻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 또한 죄를 상대하듯 연약한 아이들에게 은혜의 창과 방패 없이 죄를 마주하게 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마구 시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게임은 분명 내 발달에 좋지 않은 절제의 대상이지요. 하지만 먼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 규정하고 절제를 못하는 마음에 정죄의 칼을 대어 그 마음을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엄마와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파괴입니다. 즉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아이들은 죄의 종이 되기 쉬워요. 마치 엄마와의 건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것처럼요. 게임을 많이 해서 중독이 오는 것이 아닌 부모와의 관계 파괴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받아줄 도구를 찾다 중독이 오는 것이죠. 게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면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들어오고 이는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방해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죄책감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살인의 속마음은 나 이만큼 억울하고 슬퍼, 제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줘 입니다. 저는 아이의 전두엽보다는 마음을 더 지키는 엄마입니다. 게임과 쾌락을 다룰 힘, 이길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둡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해가 아닌 아이 스스로 게임은 쓸데없는 거야.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엔 난 너무 소중해 라는 말을 하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내 아이를 높이 평가해 주려고 합니다. 게임이 그렇게 재밌니? 물으며 믿음과 여유 있는 웃음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은혜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닮고 싶은 것처럼요. 엄마를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주면 그런 엄마를 닮고 싶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양육시킨 방식인데요. 6년 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게임, 세상에 심하게 중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시키며 나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엉망인 나의 삶과 완벽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저는 매일 회개하게 되었죠. 깨닫고 회개해도 쉽게 거룩해지지 못하고 죄를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죠. 은진아, 참 잘한다. 너는 항상 나의 기대 이상이구나.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럼 저는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잘한다, 예쁘다 하시는 예수님이 좋고 닮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양육시킨 방식이에요. 참 고단수시죠? 예수님 따라쟁이인 저는 아이들 양육에도 이를 적용시키려 해요. 이렇게 교육은 대물림되고 내 아이들도 나를 따라하고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운 방식대로 내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내 자식, 더 나아가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성경적 DNA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게임을 통한 사단의 계략은 부모와의 관계 파괴, 그리고 아이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죄성과 싸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이 죄의 종이 되는 통로입니다. 이때 죄는 중독, 음란, 폭력 등의 여러 우상의 형태로 아이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낮은 자존감, 포기 등의 부정적인 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하였듯 어린 나이부터 죄를 일찍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엄마의 긍휼, 사랑, 인정, 용서에 십자가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화 형태는 거의 부모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교육이 그렇게 대물림되거든요. 지난번 시험 엉망으로 치고 또 게임하니?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옆집에 사는 누구는 야 무슨 대학 갔다더라. 이제 이런 대화가 아닌 게임이 그렇게 재밌니? 야 엄마도 한번 같이 해보자. 스트레스 풀 정도만 하고 네 할 일도 하렴. 게임을 새벽까지 한 거야? 너 승부욕 대단하구나. 그 승부욕으로 언젠가는 큰 인물 되겠다. 이런 농담도 하며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믿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모드를 계속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옆에서 엄마는 사명을 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성실함의 모습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경험하고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정확히 대물림됩니다. 엄마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성경적 DNA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